창세기 9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11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18절로 23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부로 처신할 때 찾아오는 위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함은 보면 18절에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핏 생각할 때는 함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거예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이제 하체를 드러냈을 때 그것을 보고 형들에게 알린 것 뿐인데 그의 어떻게 보면 함의 이런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함의 이런 가족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 족속들, 자신들 함으로 인해서 생긴 그 가나안 족속 전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간단한, 그리고 정말 실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정말 저주를 받아야 될 만큼 그러한 정말 큰 잘못인가, 덮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함이 아버지를 덮지 못했다면 아버지만큼은 함의 잘못을 덮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본문이에요.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덮지 않았다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알렸다고, 아버지조차 그 아들의 잘못을 덮지 않는, 그리고서 저주하는 것은 과연 옳은가?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드는 이러한 본문이죠. 근데 본문을 저희가 이렇게 볼 때는 그런 의아심이 가지지만 본문을 이렇게 좀 쪼개서 단어 하나하나를 좀 보면 그렇지 않다, 이게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먼저 함의 태도를 보게 돼요. 이 함의 태도가 어때 있는가를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 19절의 말씀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의 가족은 8명이었죠.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노아의 아내, 노아의 아내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아들 셋, 그리고 며느리 셋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8명이 이제 새로운 족속들과 온 땅에 이제 사람들을 퍼지게 하는 이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온 땅에, 지금 19절에 보면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하게 생육하여 번성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은 새로운 어떤 풍습,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이런 부분들 속에서 다 모범이 돼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의 기준이 돼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삶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의 자세, 이런 모든 것들까지
온 땅에 퍼지는 가운데서 모범이 되어야 될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삶의 무게, 이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은 단순하게 노아의 자녀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에 이제 사람들로 채우시는 가운데서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서 사명을 맡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사명을 맡은 자에게 있어서는 책임도 무거운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잖아요. 사도들에게도 사명을 맡기셨어요. 사명자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책임과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무거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행동해야 될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말씀하죠. 22절에 가서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이 가나안의 아버지, 가나안 족속의 이 함이죠. 그 가나안 족속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벌거벗음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형제에게 알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림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알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구별된 단어예요. 이 알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폭로했다 또는 비웃거나 조롱했다. 이 비웃거나 조롱의 태도가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함이 아버지가 이제 술 취해서 벌거벗음을 보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린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비웃고 조롱하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근데 노아가 어떤 존재예요? 이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로 믿음의 대표자로 하나님께서 세운 자잖아요. 당대의 의로운 자다 하는 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함은 아버지의 이 수치를 가렸어야 돼요. 마치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했던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세웠지만 하나님을 세우셨기 때문에 모세가 완전하진 않았죠. 모세의 흠이 있어요. 근데 모세의 흠은 하나님이 벌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지 모세의 리더십에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이 리더십에 대한 이 부분은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실 부분이지 모세나 우리나 똑같다.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영적인 그 리더십은 단순하게 한 사람의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인류의 대표인 영적 권위를 가진 자죠. 그렇다면 좀 더 함은 굉장히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돼요. 아버지의 이 벌거벗음을 가려 주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하체를 보고라는 22절에 하체를 보고라고 이야기. 이 본다라는 말은 그냥 눈에 띈 것이 아니에요. 그냥 들어갔다가 내가 눈에 띄었다 이게 아니라 이것은 구경하듯 지켜보았다. 굉장히 능동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함의 태도는 그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어쩌다가 본 게 아니라 그것을 굉장히 유심하게 봤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아버지의 권위를 깜보고 한 거죠. 그래서 형제들에게 내가 정말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형제들에게 조롱하며 비웃으며 막 형제들에게 왁작직을 하게 한 거예요. 뭐 정말 자기만 재미있는 걸 본 것처럼 이렇게 한 거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수치는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우리가 고대 근동의 이 수치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그것을 외부에 알리는 것, 이것을 막 떠벌리는 것은 가문의 위계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반역적인 행동이었어요. 아버지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이게 고대 근동에 나타난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수치를 밖에 나가서 떠벌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리더십을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 아버지의 리더십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에요. 이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영적 권위로 세우셨잖아요. 노아의 믿음을 보고. 그러니까 영적 권위자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요. 노아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도 한 거예요. 이것은 반역적인 행위였다. 그러니까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받아들이는 이 충격은 우리가 읽는 것과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1차적인 독자는 이 함이야말로 아버지에 대한 반역과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저항을 담고 있는 거죠. 이건 무시무시한 죄악인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게 함이 이 가나안 족속의 아버지잖아요. 나중에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족속의 그 문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가나안 족속의 문화는 결국 어디서 왔는가? 이 함의 태도에서 볼 수 있어요. 이 죄악의 전염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결국 이 함의 아버지를 향한 이 태도가 저주가 아니어도 결국에는 가나안 족속에 그대로 이 죄악이 흘러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옷을 가져다가 23절에 보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그리고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다.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다. 이것은 정말 구경거리로 할 게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에 대한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허물을 덮는 거죠. 이것이 셈과 야벳과 함과의 결정적인 차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가나안 족속이 보여준 그들의 도덕적 타락, 이것은 너무나 극심했죠. 이 도덕적 타락과 성적 부패, 이것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함의 이 불경건한 태도, 여기와 일맥상통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불경건한 태도와 이 불순한 태도는 결국에는 영적으로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그리고 이러한 태도들은 그 한 가문과 한 족속에 흘러가는 거예요. 죄의 전염성은요, 굉장히 강해요. 이 죄의 전염성,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알잖아요. 죄는요,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알아요. 욕하는 거, 부모가 자식에게 욕을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욕을 가르치지 않아도요, 자녀들은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욕하라고 가르쳐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욕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라고 가리키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쁜 것은 가리키지 않아도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선한 것, 거룩한 것, 경건한 것은요, 본을 보이고 또 본을 보이고 또 본을 보여야 닮을까 말까예요. 그런데 이 함은 굉장히 불경건하고 폭로적이고 그리고 조롱하는 이런 태도, 아버지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 이런 권위 속에서 자란 이 가나안 족속, 함을 존경했겠어요? 그 아버지를 존경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불순한 태도가 이 가나안 족속에 팽배했던 이유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면할 수 없었다. 결국 함에 대한 이 저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운 심판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뿐인 거예요. 이 함은 재수없게 그것을 보고 제일 먼저 보고 그걸 보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 이 간단한 것 때문에 저주받았다, 이게 아니라 이런 함의 태도는 가나안 족속에 내리 흘러갔기 때문에 이 저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의 가나안 족속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분에 의해서 심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죄를 우리가 덮고 죄가 못 본 척하고 이게 아니라 허물이 있지만 사랑을 멈추지 않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니라. 그냥 서로 허물이 있지만 못 본 척하고 덮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서로 죄를 덮어주면서 서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회개도 하지 말고 누군가 책망하지도 말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살아가자, 이런 뜻이 아닌 거죠. 약함이 있고 죄악이 있지만 그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중단하지 않는 것, 오히려 더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품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사랑으로 내가 포용하면,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면 우리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노아를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죠. 이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 벌거벗음은 수치와 또 한편으로는 무능을 상징해요. 노아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술에 취해서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만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일삼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굉장히 자주 이렇게 반복되는 건 아니었다 할지라도 술에 취해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이 무방비 상태에 들어갔던 것은 맞잖아요. 이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위기를 자초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무방비 상태의 이런 노출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영적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노아는 이 순간만큼은 적어도 완전 무장의 해제, 완전 무장을 완전히 무장을 해제해버린 이런 상태에 빠진 것이죠.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노아처럼 무장 해제가 하지 않는,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그 말씀처럼 오늘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욱더 무장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더 영적 긴장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